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좀 긴장이 되어 있는데 왜 긴장이 되어 있냐면 대놓고 오늘 정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이 도대체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한 정치를 얘기하면은 뜨거워지고 아마 인터넷에 여러 가지 글들이 도배될 테니까 저는 그건 싫고요. 진짜 정치 얘기를 해보려고요. 바른 다스림은 무엇인가?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라는 어떻게 하면은 망할까요? 국가는 어떻게 하면은 빨리 망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선이라는 국가가 있었고, 조선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죠? 고려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두 국가가 어떻게 망했을까요?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보여주시죠. 예. 없어요? 예. 권문세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고려시대 말기에 한마디로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족을 등에 업고 소위 말해서 정치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권문세족 어떤 사람들이었냐? 길을 가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땅이 있으면 가갖고 무조건 말뚝박고 뺏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세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땅을 강이나 혹은 산으로 이렇게 경계를 정할 정도로 엄청난 이 세력과 권력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고려에 있는 이 서민들 혹은 민초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권문세족의 횡포에 엉망진창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 권문세족에서 나라가 무너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조선은 어떻게 망했는가? 세도 정치 때문에 망했습니다. 세도 정치 혹시 아십니까? 세도 정치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외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외척이 뭐죠? 처갓집이에요. 처갓집. 왕의 처갓집은 그냥 처갓집이 아니라 권세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왕과 같이 살기 때문에 그 왕후의 이야기가 곧 결정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외척들이 소위 말해서 왕보다 더 세력이 강해져서 그들이 뒤에서 다 주무르고 그들이 뒤에서 다 조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권문세족과 마찬가지로 이 외척들이 득세를 해서 세도 정치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것 때문에 조선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철종, 헌종 이런 사람들 다 제대로 정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도 정치에 놀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무엇이냐? 이 권문세족을 이겨내 보려고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해서 회복시키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려 말기에 공민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원에서 돌아와서 소위 말해서 나라를 다시 개혁하고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혁을 합니다. 그 개혁의 대상은 권문세족이었죠. 그런데 권문세족이 이 공민왕의 위세에 눌려서 잠시 주춤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민왕이 독살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우왕이 뒤를 이어서 이제 승계를 했는데요. 그 우왕은 어린 나이였고 어린 나이였으니까 이인임이라는 사람, 이 권문세족의 제일 우두머리죠. 그 사람에 놀아나서 결국은 나중에 이성계의 손에서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조선 말기에도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워보려는 왕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요? 정조대왕입니다. 정조대왕. 여기서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정조대왕 하면은 무슨 옷소매 끝, 무슨 동, 그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사랑만 하신 게 아니라 나라를 세우려고 되게 큰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그리고 탕평책을 펴고, 나라의 혼란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결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정조대왕도 40세 채 되지 않아서 돌아가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독살설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스토리가 거의 똑같아요. 이러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끝나게 됐다. 이게 조선과 고려의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라는 어떻게 하면 망합니까? 국민들이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는 인류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망해요? 지도자 때문에 망합니다. 리더십의 붕괴, 리더십의 문제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 말기에 가장 빛나는 왕이 두 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라는 왕, 기억하시죠? 한마디로 종교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다시 시행한 하나님의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되찾고 율법대로 종교 개혁을 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그냥 전사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유다라는 나라는 완전히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다음 계보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첫 번째 보시면은 16대 왕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살룸이라는 왕, 여호아하스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다스렸냐면 3개월을 다스리다가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18대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한 11년 다스리긴 했는데 이 사람도 거의 세도 정치에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9대 왕인 이 고니아라는 왕,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도 3개월 정도 다스리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남유대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세요? 시드기야입니다. 이 사람 8년 정도 하다가 결론 나라가 다 말아먹고 끝나게 됩니다. 거의 똑같죠? 공빈왕, 정조대왕 죽고 나서 사후에 엉망진창 되는 것처럼 요시야 왕이 즉위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는 끊임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유다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3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나라가 왜 망해요? 목자가 없어서. 그러면은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글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거 똑같이 당했죠?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일 합방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고종이 한일 합방에 그 서명을 하게 된 거죠. 물론 타의로 했겠지만. 근데 우리가 한일 합방에 대한 문서를 보면 좀 되게 놀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일 합방이 조선과 일본이 하나 되고 한마디로 식민지가 병합이 됐으니까 뭔가 우리나라의 민족이나 처우나 이런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한일 합방 조약서 거기에 서약에 보면은 많은 내용이 누구에 관한 거냐면 고종과 그의 가족에 관한 얘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합방을 해도 너희들은 잘 챙겨줄게. 이 얘기가 한일 합방 문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을 살펴보면 뭡니까? 국민들의 생각은 정말 별로 없는 지도자층의 모습을 보게 됐죠. 그렇게 엉망이 된 목자가 없으면서 흩어졌을 때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40년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나라 잃은 2등 국민의 서름을 당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도 친일파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그만큼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엉망이고 지도자가 엉망이고 정치인들이 엉망이어서 나라를 잃습니다. 죽습니다. 그나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70년의 세월 동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3장 4절의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책임을 돌립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목자들, 왕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드기야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귀족들, 권문세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세도 정치를 하던 사람들조차도 결국 바벨론의 칼날에 모두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과 멸망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나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아니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요. 그렇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목자, 정치인, 리더가 엉망이면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다시 세워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세워질까요? 어떻게 하면 나라가 견고하게 빨리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왕이, 리더가, 지도자가, 목자가 제대로 세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목자를 준비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3장은 하나님의 정치, 새 목자를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나라, 그렇게 새롭게 세우실 새 리더, 새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으고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님이 새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새 목자는 모으는 사람입니다. 흩어진 백성들 다시 모으고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러분, 생육이 번성한다라는 말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창세기 1장의 문화 명령, 축복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통해서, 이 리더를 통해서 창세기의 새로운 이 하늘과 땅을 만든 것처럼 새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 새 나라를 만들어가는 새 목자는 처음으로 무엇을 하느냐? 사람을 모읍니다. 사람을 다시 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흩어졌던 곳에 가야겠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망가져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힘을 내고 고치고 돌아올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자였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진짜 정치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첫 번째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아닙니다. 민주당 아닙니다. 저는 없어요. 편이 없어요. 잘하는 편, 우리 편. 나한테 뭐라도 하나 더 좋은 거 갖다 주면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편이 될 만한 진짜 바른 정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흩어지게 하는 사람은 못된 정치인입니다. 나누는 사람은 못된 정치인이에요. 여든 야든 백성들을 나누고 국민들의 마음을 나눠서 자기 편 삼게 하고 한마디로 편견을 가지게 만든 사람은,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겠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과 공감을 해야 됩니다. 마치 따로 떨어져서 독야청청 저 위에서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과 소통도 안 되고 처박혀 있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리더들, 그러한 정치인은 나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목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그 목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공생을 시작하실 때 돌아다니셨습니다. 왜 돌아다니셨습니까? 만나러 갔어요. 왜 만납니까? 흩어진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모으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그들의 약한 것, 약한 마음과 약한 몸을 고치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유리 방황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 다시 소망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으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왕이자 목자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인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모으는 사람이어야 돼요. 흩어지는 것을 모으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내 말, 내 행동은 흩어지게 하는가? 아니면 모으게 하는가? 내 말과 내 행동은 떠나게 하는가? 아니면 돌아오게 하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정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목자, 그의 일에서 나라질 새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다스리는 자. 모으고 돌아오게 하는 회복자이자 동시에 지혜롭게 다스리는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2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목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켜진다라고 했습니다. 왜 한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앞에서 보셨던 그 시드기야 왕이 죽고 나서는 실제적으로 그 다윗에서 내려오는 왕의 계보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끊어져서 멸절된 줄 알았는데 그 다윗의 구루터기에 움이 돋고 거기에 한 가지의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의 의로운 가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지혜롭게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형통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막혔던 것을 뚫어주는 사람,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던 것을 제대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새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형통하게 다스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길 정의와 무엇을 행한다고요? 공의를 행한다고 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바른 정치를 뜻하고 공의라는 것은 전체가 다 이로운 정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정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행해져서 모두를 행복하게 형통하게 만들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애가 둘이 있습니다. 제가 둘이 있고 한 명은 남자애고 한 명은 여자애입니다. 네. 둘의 공통점은 말이 많아요. 여자애가 말이 훨씬 많아요. 요즘에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두 명인데 첫 번째는 저의 아내요, 두 번째는 저희 딸 예지입니다. 뭐를 하느냐?
제가 이제 예지를 불러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지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늑달같이 저한테 달려들어서 뭐예요? 아빠, 저번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빠는 왜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기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서 강조를 하면서는 아빠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예지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도둑놈이 자기 아들한테 너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자식이 듣고 예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공의와 정의 앞에 서야 됩니다. 자기의 가족부터 공의와 정의 앞에 서야 됩니다. 자기가 있는 그 단체나 자기가 있는 공동체부터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우리 당이니까 넘어가고 같은 검찰이니까 넘어가고 같은 가족이니까 넘어가고 여러분 지금 그런 대통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여야를 막론하고 항상 어떻게 해요? 팔을 안으로 굽는 이 정치 지도자들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싹 다 없어져야 될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 먼저 공의와 정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이 그것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목자 위에서 새로운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예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나부터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한테는 나도 모르게 관대한데 남에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빡빡하게 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목자 리더로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좀 빡빡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부터 무릎 꿇고 나부터 먼저 내 삶을 돌아보는 이 성찰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러한 일을 나타내시는데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회당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한테 공격을 받고 나중에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급소를 찌르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급소를 찌르는 말이 뭔가요? 아니 니네는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니네는 왜 안 하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니네가 회칠한 무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공의와 정의를 말하지만 자기에게는 무한히 그 공의와 정의 앞에 자유로운 자를 그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깔아놓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착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너지면 세상의 기준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실 새 목자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온전한 자로 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이 목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을 베푸는 자, 모으고 돌아오게 합니다. 지혜롭게 다스립니다. 주님의 구원을 베푸는 자, 결국 모으고 돌아오는 것,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합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답니다. 바로 새로운 목자를 통해서요. 그 구원을 베품을 받은 사람은 평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 한번 보여주시죠. 예호와 치드케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말인데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 세상을 흩게 하는 것, 우리를 평안을 뺏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나타내셨는데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이게 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마음의 질병이 무엇이든 그걸 묶고 있는 속박이 무엇이건 그의 마음속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 목자로 오셨는데요. 이 새 목자는 전에 있던 가짜 목자들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목자는 선한 목자인데 왜 선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를 잘 아세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최고의 것이 뭐예요?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바로 주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정치를 하기 원하세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의 별명, 주님이 소망하는 참교회죠? 그 참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신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소망을 붙잡고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